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연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늦추시다가 유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입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원을 얻은 자에게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성경은 구원을 얻은 자에게 어떤 책입니까?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완독을 했는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그들을 누가 인도했으며 그들이 도착한 땅이 어디였는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세상의 복의 수단, 어떻게 하면 세상의 복을 받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래요.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백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의 믿음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죄 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맡긴 것이 한편 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을 맡길 만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한편 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시간에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에 창세기를 알아야 하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완독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삶을 예수를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는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책임 있는 삶과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경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이해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를 깨달았을 때 주어진 믿음의 성경은 성도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이제 내일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들에게 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죽어가는 자 옆에 예수님의 능력에 있으신 분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그게 얼마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던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의 믿음을 위함이다. 그것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플 때 즉시 달려와서 아픔의 고통으로 건져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진 예수님의 사랑은 병든 나사로를 외면하고 아예 죽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참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풍성함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함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나사로의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계시질 않아요. 거기다가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연기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죠. 7절 오늘 본문,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그 말에 참남되다 하면서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곳에,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다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빈약하고 궁핍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로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의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어둠밖에 보지 못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의 형편에서 빛을 보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어둠만 남을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빛에 다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요, 빛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을 풍성케 하여 주셔서 이 빛으로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오늘도 세상에서 어둠을 비치며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